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자들과 비신자들을 가리지 않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주교는 누구인가요? 추기경은 주교보다 더 높은 사람인가요? 누가 주교가 되고 추기경이 되나요? 교황도 주교인가요? 정부의 행정조직처럼 가톨릭 교회에는 교계제도가 있어 성직자에게도 품계, 즉 직위가 있습니다. 가톨릭의 교계제도에서 주교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사도들의 후계자로 지역 단위 교회, 즉 교구의 사목을 책임지는 고위 성직자입니다. 하느님을 공경하고 신자들을 거룩하게 하는 참된 의미의 사제입니다. 주교는 신부들 중에서 교황이 임명하고 대주교, 주교, 부교구장 주교, 보좌주교 등으로 구별됩니다. 추기경은 교황 다음 가는 성직자로 교황 선거권을 행사하며 주교단의 일원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교황도 로마 교구의 교구장이자 주교로 전 세계 주교단의 단장입니다. 동시에 바티칸 시국의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행정구역의 단위가 바로 교구인데요. 교구는 교구장 주교가 통치하고 하위 단위인 지구 또는 대리구, 그리고 본당 등을 관할합니다. 참고로 한국 천주교회는 16개의 교구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2일 토요일 부산교구 보좌주교에 신호철 비오 신부를 임명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기쁜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았다면 오는 7월부터 미사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백신 2차 접종까지 마친 신자들은 성가대와 소모임까지 참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관련해 교구 차원의 새 지침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3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는데요. 특히 고령층과 저학력자, 그리고 여성들에게 큰 타격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한 신자의 경우 종교활동 인원 조치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방역조치 조정안에 따르면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는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됩니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미사 등 대면 종교활동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사 참석 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성당 좌석수의 20%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7월부터 백신 접종자는 좌석의 20%가 찼을 경우에도 미사에 참석할 수 있는 겁니다. 아울러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신자들은 성가대와 소모임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가대와 소모임에 참석하려면 단원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가능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은 백신 접종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접종 사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모바일 앱에서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를 통해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종기관을 방문하거나 정부24에 접속해 종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예방접종에 참여하면 증정하는 접종 배지는 접종사실 증명에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많은 국민이 백신 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고 결국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면 모두 다 백신을 접종을 해주시면 특히 60대 이상님들이 그렇게 협력을 해주시면 빨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니까 주교님께서 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그런 메시지를 좀 내주십사고 감히 요청드렸고요. 주교님도 모두 다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허물과 불신을 걷어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염추기경은 또 한국 교회 전체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는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있다며 팬데믹 시대에 각자 혼자 살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총리에게 프란치스코 교황의 회칙 모든 형제들을 선물하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도 하나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임금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3명 중 1명은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을수록 그 영향은 더욱 크게 나타났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층은 절반 이상이 임금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가 임금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일의 양이 감소했다는 비율은 여성 응답자가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가 줄고 대면 서비스 업종 산업이 위축되면서 관련된 직업의 수입과 일감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임금 감소를 겪은 직업군은 음식 서비스 관리자로 나타났습니다. 음식점의 영업 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공연장이 문을 닫으면서 연극 배우와 뮤지컬 배우, 모델의 수입도 확연히 줄었습니다. 이어 선박 객실 승무원과 예능 강사 등도 타격이 컸습니다. 반면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되면서 임금이 상승한 직업군도 있었습니다. 택배원과 온라인 판매원들의 임금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금 타격이 사회적 약자로 평가받는 이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면서 사회 안전망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들께서는 지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지요?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지난 16일부터 25일까지를 생태위기 극복의 길로 신앙인들을 초대하는 찬미 받으소서 주간으로 보냈습니다. 또 교황청의 제안에 따라 앞으로 7년 동안 지구를 살리기 위한 특별한 여정에 들어갔는데요. 한국천주교회는 지난 24일 찬미 받으소 7년 여정을 이어가는 개막 미사를 봉헌하고 생태적 회심과 생태적 행동을 다짐했습니다. 미사 봉헌 소식과 찬미 받으소서 주간의 이모저모, 그리고 7년 여정을 위한 교회의 노력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5년 5월 24일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반포하고 지구와 인류 공동체의 생태적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회칙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시금 주목받았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은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의 제안에 따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동참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한 찬미받으소서 특별기념의 해는 어제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특별기념의 해는 막을 내렸지만 하나뿐인 공동의 집 지속가능한 지구 살리기 7년 여정의 개막 미사가 어제 명동 대성당에서 주교회 의장 이용훈 주교의 주례로 봉헌됐습니다. 이용훈 주교는 공동의 집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 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 공동의 집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생태 영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와 소공동체, 레지오 마리의 모든 교회 활동 단체 교육에 이런 주제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교회 건물 건축에도 태양, 바람, 수력, 지력을 이용한 친환경적인 기술이 접목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이 주교는 경제 성장이 더디더라도 행복하고 건강한 자연 환경이 선행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가 내세우는 친환경 뉴딜 정책에는 기후 위기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획기적인 전망은 보이지 않고 디지털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효율을 통한 생산성 향상만이 열거되어 있어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성장과
생산, 소비만을 추구해서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개막 미사에서는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을 향한 각 교구와 단체의 다짐을 담은 봉헌식도 진행됐습니다.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앞으로 7년 동안 공동의 집 지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사항을 공유하고 더욱 효과적인 방향과 방법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이 여정이 울부짖는 지구의 외침에 귀 기울이고 형제 자매와 같은 관계를 회복하며 우리와 피조물을 통해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모든 가톨릭 신자들과 지구를 살리려는 선의를 가진 모든 분들과 연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개막미사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주교단과 사제단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봉헌됐습니다. 미사가 봉헌된 직후 명동 대성당 앞마당에서는 가톨릭 기후행동 주관으로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12팀으로 나뉘어 명동 관광정보센터와 명동역, 우리은행 사거리 등 12곳으로 이동해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석탄 화력 발전, 삼림 파괴, 원자력 발전 오염수 방출까지 공동의 집 지구를 위협하는 일들이 주위에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 프란치스코 교황은 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이었던 지난해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설정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회칙 인준일인 5월 24일 이전 주간에 지내고 있습니다. 교황은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된 찬미받으소서 주간으로 신앙인들을 초대했습니다. Oggi inizia la settimana Laudato Si per educarci sempre di più ad ascoltare il grido della terra e il grido dei poveri. Ringrazio il Dicastero per il servizio dello sviluppo umano integrale. 교황의 권고에 신자들도 응답했습니다. 한국 가톨릭 기후행동은 지난 16일 시작된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맞아 9일 기도를 바치고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해 생태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장 강승수 신부는 기후위기와 농업이라는 주제로 유튜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 신부는 강의에서 산업화된 농사가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고 친환경 농사와 우리농 운동 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주간의 핵심인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온라인으로 함께 읽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주간 7일차에 화상으로 모인 참석자들은 회칙 6장, 생태교육과 영성을 낭독하고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생태적 회심을 위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국 가톨릭 기후행동은 이외에도 자연과 함께하는 묵주기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찬미받으소서 주간을 이끌었습니다. 오늘로 막을 내리는 2021년 찬미받으소서 주간은 어제 열린 개막미사로 시작된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으로 이어집니다. 여정을 위한 각 교구와 수도회의 노력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는 산하단체 하늘땅 물벗에 기후변화 극복을 위한 본당 활동 안내서를 배포하고 생활 속에서 회칙을 실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지난달 30일 교구청에서 찬미받으소서 7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생태영성 포럼을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의정부교구, 프란치스코 남녀수도회 연합 프란치스칸 가족 등에서도 관련 안내 자료를 제작해 구성원들의 생태적 회개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가라는 물음을 던지는 회칙 찬미받으소서. 신앙인들도 교회와 발맞춰 지구를 위한 7년 여정에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만남 전부터 가톨릭 신자인 점을 언급하며 가톨릭 코드를 강조했던 두 정상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각종 현안에 대해 가톨릭 코드를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을 떠나기 직전
SNS를 통해 3박 5일의 미국 순방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었다. 회담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만남에서 확인한 가톨릭 코드, 먼저 한반도 평화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with the DPRK, to take pragmatic steps that will reduce tensions.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가갈 것이라는 발언, 일괄 타결을 강조했던 트럼프 행정부와는 분명히 다른 기조입니다. 북한과 미국은 그동안 일괄 타결과 단계적 조치를 두고 줄다리기를 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반대로 남북의 독자적인 협력이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미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남북, 북미의 약속에 기초한다는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공석이던 대북 특별대표를 공동 기자회견에서 깜짝 발표한 점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을 환영합니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통한 외교를 할 것이며 이미 대화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두 정상의 또 하나의 가톨릭 코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강조하는 백신 나눔입니다. 한미 정상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국군 장병 55만 명을 위한 백신을 공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미국 모더나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가톨릭의 시각에서 의미 있는 대목은 두 정상이 백신의 공평한 보급에 대해 생각을 공유했다는 점입니다. We, with advanced capabilities, have an obligation to do everything we can to provide for protection of the entire world. I know that is an awfully ambitious proposal, but I think the nations that have that capacity are going to be continuing to work toward getting that done. 백신의 공평한 보급, 프란치스코 교황이 줄곧 강조해온 사안입니다. 한편 가톨릭 교회는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 반포 6주년을 기념해 7년 여정을 개막하는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에서 기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한국은 다음 주 P4G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모을 예정입니다. And we're going to work together both to mobilize climate finance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to make sure that international financing is aligned to promote our climate goals. 가톨릭 교회의 시각에서 주목할 순방 일정이 또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2일 워싱턴 대교구장 윌턴 그레고리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그레고리 추기경은 미국 가톨릭 교회 역사상 첫 아프리카계 추기경입니다. 인종차별 등 인권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인물입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 또 가톨릭 신자로서 주임 뵙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Thank you very much, Mr. President. It is a deep honor for me to be with you. 문 대통령은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여건이 되면 북한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교회의 고위 성직자에게 교황의 방북 이슈를 언급한 이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에 가톨릭 교회의 역할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이 면담을 끝나고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한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손수레 십자가는 수십 년 전 노동자들이 사용하던 수레를 뜯어 박용만 실바노 전 대한상의 회장이 만든 작품입니다. 문 대통령은 손수레 십자가를 선물하며
노동자의 땀이 배어 있는 신성한 상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리 추기경은 성스러운 상징이라며 손수레 십자가에 입을 맞췄습니다. 한미 정상의 가톨릭 코드, 교황이 있는 바티칸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10월 로마에서는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G20 회의를 계기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지난 22일 토요일 부산교구에서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산교구 보좌주교에 신호철 비호 신부가 임명됐는데요. 새 보좌주교 탄생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시 보좌주교 발표 현장의 모습과 신호철 보좌주교 임명자의 소감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주한 교황대사관은 지난 22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부산교구 신호철 비호 신부를 부산교구 보좌주교이자 벨레사사의 명의주교로 임명하셨다고 밝혔습니다. 부산교구 보좌주교 탄생 소식은 로마 시각 정오, 우리나라 시각으로 22일 오후 7시 로마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도 동시 발표됐습니다. 신호철 비호 주교 임명자는 1968년생으로 1996년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1996년부터 3년간 부산교구 괴정본당과 반여본당, 중앙본당 보좌신부를 거쳐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교황 창립 성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가톨릭대 교수를 지낸 뒤 2019년부터 부산가톨릭대 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호철 주교 임명자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위원,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는 전례위원회 총무를 지냈습니다. 교회법에 따라 보좌주교는 교구장 주교를 보필하지만 교구장주와 계승권을 지닌 부교구장 주교와 달리 계승권은 갖지 않습니다. 이번 신호철 신부의 주교 임명으로 현재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회원은 추기경 1명을 비롯해 대주교 4명, 주교 36명, 자치수도원구장 서리 1명 등 모두 42명이 됐습니다. CPBC 이희입니다. 지난 22일 오후 7시 부산교구청 경당. 성령 강림 대축일 전야 미사가 봉헌된 뒤 부산교구 총대리 권지호 신부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 바티칸 현지 시각으로 2021년 5월 22일 정오 한국 시각 오후 7시에 신호철 비호 사제를 부산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축하의 박수가 이어진 뒤 꽃다발이 증정됩니다. 주먹을 가볍게 맞대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에 코로나19 방역 지침 준수의 일상화가 엿보입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이렇게 좋은 보좌주교를 보내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품시까지 교구민들이 다 함께 열심히 기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새 보좌주교 앞으로 우리 교구에서 큰 역할을 하고 또 좋은 모범을 보이고 성덕으로 우리 교우들을 앞서가실 수 있도록 같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주교는 신호철 주교 임명자를 꼭 아는 채 등까지 두드려주며 기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 서로 큰 힘이 돼서 노력하자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신호철 주교 임명자는 부산교구의 발전과 교구민들의 행복을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제가 우리 부산교구 발전을 위해서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교구의 모든 분들이 하느님 뜻에 따라 행복할 수 있도록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구장 주교님을 잘 보필하고 저에게 맡겨진 소임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주교 임명자는 교황 창립 성 안셀모 대학에서 전례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만큼 전례에 대한 관심도 각별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자 여러분들이 전례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특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성당에도 많이 못 나오시는데 이 시기에 어떻게 전례가 신자들에게 다가가서 실제로 살아가는 힘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많은 또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주교 임명자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거듭 다짐했습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미국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30인에 클래식 음악가로선 유일하게 선정된 인물. 한국 국적의 음악가로선 역대 최초이자 만 24살의 나이에 뉴욕 카네기 홀의 세계홀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음악가. 네, 주인공은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인데요. 임 씨가 데뷔 23년 만에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라디오 DJ가 됐습니다. 아울러 임 씨는 방송 시작 전 교리 공부를 하고 가톨릭 신자로 거듭났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세례받은 지 꼭 72년 만에 견진을 받은 80대 어르신의 사연입니다. 대전교구 대화동 본당 이순전 아가타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는 어떤 사연으로 70년 넘게 견진 성사를 받지 못했을까요? 기자가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임형주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입니다. 파페라는 오페라 선율을 기반으로 대중음악 스타일을 접목한 음악의 한 장르를 일컫습니다. 올해로 데뷔 23년 차인 임형주 씨는 그동안 TV와 라디오 출연은 물론 전 세계 무대 순회 공연, 후악 양성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활동해왔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로 무대가 사라진 지금은 한국에 머물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운명처럼 CPBC 라디오 진행자가 됐습니다. 해외에서 교수직도 맡고 있고 또 해외 공연이 굉장히 비율이 높은 음악가이다 보니까 국내에만 계속 체류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팬데믹이 이렇게 창궐을 하면서 국내에 있는 시간이 무기한 연장이 된 거죠. 임시 귀국, 영구 귀국이 된 건데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무료하지 않고 많은 팬분들과 또 많은 분들과 제가 알고 있는 좋은 음악적 지식, 음악으로 힐링을 좀 선사해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CPBC 가톨릭 방송 개편 시즌과 저의 니즈가 잘 운명처럼 숙명처럼 맞아서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가 진행하는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는 시작 초기부터 청취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첫 방송하고 한 달 만에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 정말 그 일례로 CPBC 공식 라디오 유튜브 채널 개설된 이후에 역대 인기 동영상 순위에 제 첫 방송 다시 보기 이 조회수가 역대 3위에 랭크되는 되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임 씨는 방송 시작 한 달도 안 돼 가톨릭 신자로 거듭나기도 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조정래 사장 신부와 인연이 닿아 몇 개월 전부터 교리 공부를 해온 임 씨는 지난 6일 대건 안드레아로 거듭났습니다. 올해가 유네스코 선정 인물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해이고 임 씨가 마침 유네스코 친선대사여서 김대건 신부를 세례명으로 정했습니다. 어서 코로나19가 종식돼 전 세계 무대에 서고 싶다는 임형주 씨. 임 씨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건 안드레아라는 세례명으로 여러분들과 똑같은 가톨릭 신자로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 앞서서는 CPBC FM 라디오 임형주의 너에게 주는 노래 DJ로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주말 토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좋은 음악 나누면서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시는 거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CPBC 이힘입니다. 성령 강림대 축일인 어제 대전교구 대화동 성당. 견진 성사를 받은 이순전 아가타 할머니가 감격의 눈물을 보입니다. 1949년 황해도 재령성당에서 세례를 받은 이후 72년 만에 성령 특은의 날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견진받아서는 참 기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리고 대원님들도 아는 사람이라 더 좋고 진짜 저 같은 일 같은 적도 없는데 대원님도 생겨서. 할머니와 30년 넘게 인연을 이어온 대모 윤순분 씨도 이제는 영적 가족이 된 할머니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좋게 다 이렇게 좋게 대하셔. 견진을 받으시는데 대목 없다고 날 보고 좀 한번 서줬으면 좋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야. 그래서 아유 감사하다고. 이순전 할머니는 1935년 황해도 송화에서 태어나 한국전쟁 당시 홀로 월남했습니다. 이후 군산을 거쳐 대전에 자리를 잡고 슬하에 4남 2녀를 키워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순탄치 못했습니다. 미사는 참여할 수 있었지만 교적이 없어 성체성사나 고해성사 등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양업 교적 시스템 구축 이후 2012년부터 성사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할머니. 할머니의 남은 소원은 바로 견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견진을 받는다고 그래서 여기서 꼭 안 받은 것 같아서 그때 어려서 비난 나와도 그게 그래서 견진을 받아야 되겠길래 비난 남아서 꼭 받으려고 했더니 그냥 죽어도 받아야 되지 생각했지. 이 할머니는 견진을 받기 위해 바오로 사도가 성령의 은사를 설명한 갈라티아서와 코린토일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견진교리를 받기엔 편치 않은 몸과 고령의 나이를 고려한 대화동 본당 주임 김재덕 신부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 신부는 북에서 세례를 받고 남에서 견진을 받게 된 이 할머니의 사연에는 민족의 일치에 대한 하느님의 뜻도 담겼다고 말했습니다. 북에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이 우리 남한 땅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는 게 하느님께서는 이런 오묘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일치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아닌가. 성령의 은총을 받기 위해 용기를 낸 할머니의 신앙은 본당을 넘어 모든 신앙인들에게 큰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우리들의 용기도 필요하고 또 하느님께서 그런 작은 용기 하나를 우리가 드리면 하느님 그걸 은총으로 주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한 남성과 한 여성이 만나 부부의 연을 맺는 혼인은 소중한 축복이자 하느님의 부르심으로 성가정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가톨릭 교회는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혼인식뿐 아니라 삶 전체를 계획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혼인과 가정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톨릭 교회 안에서 혼인하는 예비 부부와 부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혼인은 소중한 축복이자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혼인식만 준비하기보다 올바른 가정 생활을 꾸리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혼인을 준비하기 전이라면 서울대 교구 사목국이 진행하는 약혼자 주말을 체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혼자 주말은 혼인을 앞둔 예비 부부나 혼인한 지 1년 미만의 신혼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2박 3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는 선배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민을 나누고 혼인 생활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는 사랑의 시튼 수녀회가 진행하는 시튼 예비부부 주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혼인 성사 준비를 위해서는 자신의 소속 교구에서 시행하는 혼인 교리도 빠뜨리지 않고 받아야 합니다. 혼인 교리는 그리스도교 혼인의 의미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부부의 역할뿐 아니라 가정의 의미, 하느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배울 수 있습니다. 부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습니다. 5년차 이상 부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부일치운동 애미 주말도 대표적입니다. 대화를 통해 부부 관계를 개선하고 혼인 생활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애미 주말은 지역협의회 중심으로 2박 3일 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울러 2년에서 10년차 부부들을 위한 주말 프로그램 코이노니아 주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사목국이 진행하는 아버지 여정, 부부 여정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부모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서울대 교구 사목국 김영훈 신부는 혼인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위한 일이라며 고민과 나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이라는 주제로 시작은 되었지만 이거는 나의 생명의 시작, 그리고 내가 자라온 가정 공동체, 그리고 혼인을 성소로서 선택하는 이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한 사람의 일생과 평생의 관련이 된 거잖아요. 혼인과 생명과 가정의 의미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교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말씀 안에서 그런 주제들을 나눠본다든지
아울러 부부와 가정의 갈등과 삶의 방향성을 정하는 상담에도 적극 참여하길 당부했습니다. 상담에 대해 오해를 하시는 게 어떤 갈등과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상담을 찾게 되는데요.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게 관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이 없을 때 우리가 정말 괜찮은 것인지 이런 방향성과 방식으로 나아가도 괜찮은지를 진단하고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유익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PBC 전은지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일까요? 절반이 채 되지 않고 특히 종교가 없다는 답변은 청년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또 천주교 신자 중에 매주 성당에 간다는 답변도 절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가 바꿔놓은 한국인의 종교 현황을 갤럽조사연구소 조사 결과를 통해 들여다봤습니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는 제주를 제외한 전국의 19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종교 현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인의 비율은 2014년 50%, 2021년 40%로 약 7년 사이 종교인의 비율은 절반에 채 못 미쳤습니다. 2000년대 이후 종교인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에 있습니다. 2004년 당시 20대 중에서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2014년에는 31%, 2021년에는 22%에 불과합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2004년 49%, 2014년 38%, 2021년 30%로 꾸준히 줄었습니다. 이러한 2030 세대의 탈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와 전체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21년을 비교했을 때 천주교를 믿는 종교인의 비율은 7%에서 6%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종교를 믿지 않는 비종교인의 비율은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는 타 종교에서 이탈한 종교인이 증가했음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줄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할 과제인 거로 보여지고, 한편 또 종교 없는 분들이 10%나 늘어났다는 것은 또 거꾸로 보면 한 9%는 다른 종교에서 옮겨오신 분들이니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좀 더 가톨릭의 천주교로의 어떤 돌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도 좀 가져봅니다. 올해 종교시설 방문율을 조사한 결과 개신교인의 57%, 천주교인의 42%가 매주 교회나 성당을 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수가 주간을에 참여하는 개신교, 천주교와는 달리 불교에서는 연간 참여가 더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교인 중 하루 한 번 이상 기도하는 사람의 비율에서는 천주교인은 31%로 종교인 전체 평균인 23%보다 8%포인트 높았습니다. 한국은 점차 비종교인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약 20년 사이 비종교인은 14%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절반 이상이 종교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사목국장 조성풍 신부는 종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종교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종교가 매력을 주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더 이상 매력적이지 못하다,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나에게 뭔가 현실적으로도 유의미한 어떤 그런 거야 된다라는 것이 좀 강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비종교인에게 호감인 종교의 현황은 어떨까? 불교가 20%로 가장 높았고 천주교가 13%, 개신교가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종교인 분포가 불교 16%, 개신교 17%, 천주교 6%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비종교인의 천주교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높고 개신교 호감도는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종교인이 절반을 넘어선 현재 종교가 사회적으로 갖는 영향력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2%는 과거와 비슷하거나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우리 종교가, 특히 우리 천주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러한 지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와 산업, 그리고 보건 분야에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조금 거꾸로 돌려 정상회담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미국은 백신 2억 8천만 회분 이상을 접종했고 국민 100명당 약 49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550만 회분 접종에 인구 100명당 약 7명 정도가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은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일부에서는 정보 대표단을 향해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 귀국하지 말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많은 국민이 워싱턴을 바라보는 상황에서 일부 성과도 나왔습니다. 국군 장병을 위한 백신 제공과 한미 백신 파트너십 체결이 그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백신 공급에 새로운 활로가 마련된 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은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0.07명과 0.06명. 이는 남수단과 예멘에서 인구 100명당 백신 1차 접종자 수입니다. 비록 미국에 비해 늦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수가 넘는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11월 집단 면역 목표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는 백신 구매와 집단 면역 시기를 전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백신은 고사하고 몇백 원 하는 마스크도 구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르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같은 곳도 보려는 곳에 따라 풍경은 달라진다. 49명과 0.07명. 지금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리고 많은 개발도상 국가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나라의 국격은 한류와 K-팝만으로 올라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마침 한국천주교회는 성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백신 나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있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무를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노는 49명 대 0.07명이었습니다.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분들께 평화를 빕니다.